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지조에 있는 사람 다니엘이다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배경의 연대는 언제냐 하면 BC 605년에서 530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그때 바벨론 1차 포로를 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당시를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갈 그 당시를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이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고 이 시대가 이 배경이 언제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시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어디다 가져갔냐 하면 이 바벨론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들의 보물 창고가 어디냐 하면 바로 모르닥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 모르닥 신은 어떤 신이냐?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해서 그 폭풍을 이 신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 바벨론 민족들은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모르닥 신은 바벨론의 민족 신으로서 이 바벨론이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신 전에 하나님의 그 그릇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때에 이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자기들의 그 나라에서 사용할 유능한 자원을 함께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 갈대아는 곧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이 1차 이 포로, 바벨론 1차 포로 때에 아주 이스라엘의 유능한 사람들, 그 유능한 자원들을 함께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 하면 3년 동안 이 바벨론식의 그 왕국의 법칙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6절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6절 말씀에 다니엘, 하나나, 미사엘, 아사라가 있었더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 바벨론 나라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이 바벨론식의 이 이름의 계명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그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을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꾸었고, 그리고 하냐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꿨는 게 사드락입니다. 이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영감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또 태양이 다스린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그 하나님은 저리 가고 자기네들이 믿는 그 태양신이 다스린다라고 이름을 바꿔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사엘의 이름을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메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아쿠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쿠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름을 바꾸는데 다 보면 그 우상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여서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라인데요. 이 아사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아벳느고의 이름의 뜻은 느고의 종이다. 그리고 느고의 인도를 받아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느고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이렇게 다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이요 전부 다 보면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가 그 설교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입에 배어 있는 게 다니엘과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성경을 볼 때도 이 바벨론식의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부르다 보면 결국은 우상의 이름을 부른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자, 이들이 이렇게까지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가서 그들의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그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이름만큼 정말 아름답고 이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 이름을 바꿨을 때요 정말 치욕감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이제 이 이름을 바꾼 그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이 8절 이후의 말씀부터 이 다니엘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들이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닥친 고난과 그들이 닥친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이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그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정하였다 그래요? 뜻을 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다니엘 1장의 이 말씀만 보고 다니엘이 채식주의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였다면요,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또 무엇을 마시게 한 후에?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말 채식주의자였다면요, 채식과 포도주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채식과 물을 먹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니엘은 나실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도주가요, 꼭 우리가 먹는 음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오늘 채식과 포도주를 멀리하고, 이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내가 채식과 물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그렇게 결심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왕국에 들어오는 모든 고기와 포도주는 모두 어디를 걸쳐서 오느냐 하면 바로 우상에게 쓰여진 제사 음식이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제사 음식을 이 왕국에서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우상에게 사용되었던 그 고기와 포도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채식과 물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꼭 그 나라의 법도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우상에게 주어진 그 음식으로 자신은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 누가 다니엘을 보고 있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결심을 보고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 하면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셈 알 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번역한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내 마음을 결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항상, 이 마음에는요, 바울도 얘기하기를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오늘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뜻을 정하여서 자기가 결정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의 마음이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러니 항상 내 결정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 그 도움의 손이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었는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서 이 다니엘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고 성경이 나오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들의 이 친구들에게 오늘 이 황관장이 열흘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먹이지 않고 채소와 물로만 먹을 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소와 물만 먹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음식, 많은 고기와 그 많은 포도주를 다 마다 않고 채소와 그 물로만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고 혈색도 더 좋아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이후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채식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절대로 이 다니엘이 채식을 먹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절대로 그런 얘기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흘 동안 이 채식과 물만 먹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채식과 물을요 한 열흘만 보고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꾸준히 채소를 먹고 꾸준히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오히려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는 채소와 물이 아니라 이들의 결심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또 한 가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학문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이 다니엘서 1장만 아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앞으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좀 이 성경을 보면서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보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꼭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환상과 모든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만하니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앞으로 이제 몇 번 또 보게 될 텐데요. 지조 있는 사람 다니엘, 우리가 이 짧은 이 1장의 말씀만 좀 봤는데, 비록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자기의 이름을, 그 우상의 이름을 받으면서까지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다니엘이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니엘은 아마 생각했을 것이에요. 나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코 내가 바뀐 건 아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아마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바뀌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이 다니엘이 하나하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다니엘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이름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조금 이 한자가 좀 불교적인 한자라서 참 싫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개의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늘 정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의 그 모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조 있는 그 다니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다니엘, 결국은 그 다니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부분 가운데에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결정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